오늘은 10주품 중에서 수행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십주품이 111페이지 또 봐요. 111페이지 보면 10주 초연이 최고 우측의 10주 초연이 중에서 10주품이 이제 설해지는 게 3회 이제 제3 부의 7체 중에서 3회 이제 하는데 성수미상 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 다음에 15번째 10주품이고요. 그 다음에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부품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6품이 10주 초연이다. 그리고 신의 행정 중에서 신에 속하는 게 성수미산정품과 수미정상 개찬품이고 10주품이 해에 2의 해자에 되는 거, 범행품은 행이고 요 초발신 공덕품하고 정에 속하는 겁니다. 덕이라고 쓰는 게 덕하고 보리도상 수행 이제 태도 요게 정덕하는 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주품에서 발심주, 다음에 치지주. 발심하는 거는 내가 보살이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가 그 마음에 머무는 게 발심주고, 치지주는 내가 그런 마음을 내가 발심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보살이 아닌 부분, 부처가 아닌 부분을 보살이나 부처를 보고 그 부처님의 행을 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지주다. 다음에 수행주는 이제 행을 닦는 거죠. 이제 보살행을 하면서 보살행을 닦는데 보면 불자들이요, 어떤 것이 보살의 수행주를 하는가? 이 보살의 10가지 행으로 일체법을 관찰하나니 그 10가지 행위란 무엇인가? 이른바 첫째, 일체법이 무상하고, 일체법이라 하는 건 무상하다, 항상된 것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딱 뭐마 일체법이 무상하다 하는 이 이야기 위에는 전부 다 상이 항상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체법이 괴롭고, 왜 괴롭습니까? 고정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다음에 일체법이 공하고, 결국 일체법은 변해서 딴 거로 가기 때문에 공하고, 일체법에는 내가 없고 무하고, 즉 말하면 내가 없다. 일체법에 내락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일체법은 지음도 없고, 그리고 또 일체법이 맛이 없고, 어떤 일체법이 항상 그 맛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일체법이 이름과 같지 않고, 이름과 같은 것, 이름 지어졌다고 해가 이름이 그대로 이름과 같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대로 장 이야기가 낙동강이라 하지만 말은 낙동강인데 이름과 같지 않죠. 낙동강 했을 때 그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무라 했을 때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라기나 안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일체법이 처소가 없고 머무는 장소가 없고 일체법이 분별을 여 있고 분별해봐야 분별했던 그거일 뿐 없고 일체법이 견실함이 없고 그대로 단단하게 해가고 그냥 있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10가지다. 그 다음에 생기줄. 기함을 낸다. 이 기자는 뭐고만 진리예요. 기자는 성인의 가르침이 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의 생기주로 하는가? 보살은 성인의 교법으로부터 태어나서 10가지를 성취하네. 성인의 교법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생기예요. 그래서 기를 갖다가 성인의 교법, 성인의 가르치는 법. 결국 진리라는 이야기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으로부터 태어나서 10가지 성취한데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영원히 퇴전하지 않으면 성인의 가르침은 영원히 퇴전하지 말라 했고 또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며 의심함이 없는 걸 청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의심함이 없는 의욕됨이 없는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며 법을 잘 관찰하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잘 관찰하며 법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법입니다.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과 국토와 세계와 억과 행과 가보와 생소와 열반을 잘 아는 것이니 중생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 이걸 잘 알고 국토 그래갖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개념 이런 게 국토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 그리고 그와 같은 업의 행, 업행 그리고 그 업행으로 인해 가보를 받는 것 그리고 생사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안 나고 하는 생사와 그리고 열반을 잘 아는 것이 10가지다. 이것이 성인의 고법이다. 고법을 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5번째 구족방편주입니다. 구족방편주. 불자들이요 어떤 것을 부처님의 구족방편주를 하는가? 이 보살이 닦는 선거는 모두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보살이 닦는 것은 그 구족방편주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구족하고 있는 걸 구족방편주라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하게 방편을 가지고 있는 걸 구족방편주를 하는데 보살이 닦는 선거는 모두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자꾸 이거 보살이 닦는 선거하는 게 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살이 닦는 선거는 일체 중생을 요익하며 보살이 닦는 선거는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며 보살이 닦는 선거는 일체 중생을 가엾게 여기며 보살이 닦는 선거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며 보살이 닦은 선거는 이렇단 말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신심을 내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조복함을 얻게 하며 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조복함을 얻게 했다 하는 건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온갖 망상들을 다 진리로서 성령의 가르침으로서 다 조복케 하는 일체 중생을 하여 열반을 정듣게 하는 것이다. 그래 보살이 닦은 선거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족방편주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의 정심주로 하는가? 바른 마음이라 하는 거야. 정심. 이건 즉 팔정도의 마음하고 같은 겁니다. 이 보살은 10가지 법을 듣고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지 아니하네요. 그러니까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 10가지 법을 듣습니다. 10가지 법을 듣고 10가지 현상이 이렇다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느니, 즉 말하면 10가지 법을 들었는데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에 머문다. 무엇이냐, 이른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니, 즉 말하면 누가 불교가 뭐 그런 너 부처님이 왜 그렇게 해놓고 하면 희방하기나 부처님이 훌륭하십니다 해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냥 그러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또 두 번째,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의 가운데 마음을 흔들리지 않으며,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꼭 있다 이 말이죠. 이 정자를 바를 정자 내지 고절 정자하고 뭐 같은 겁니다.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절 정자는 이거지요. 또 중생이 한량이 있다기는 한량이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해. 한량이 있다. 중생이 여러 가지 마음 내는 것도 끝간 데가 있다, 끝간 데가 없다, 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 쓸데없는 소리다. 중생의 마음은 일어날 때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걸 바라다 보고 내가 제도하면 되는데 뭐 그걸 갖고 끝간 데가 있니 없니 하나, 이제 이 정도 돼. 중생이 때가 있다거나 때라 하는 건 있다거나 때가 없다고만, 때는 허물입니다. 때구자죠. 이게 뭐 하면 이건 땅이고 이거는 후거든요. 제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슴녹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흙길이 먼지라는 뜻이죠. 사슴이 지나간 땅이다. 그러니까 먼지하고 이래갖고 먼지 진짜에다가 이거 진구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먼지하고 때하고 막 섞기가 있는 거, 이런 거지. 이걸 결국은 보면 우리 마음에 이랬까 저랬까 의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섞기가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바깥으로는 사슴이 막 그 먼지 땅을 한토 흙으로 막 달려가가 먼지를 확 이렇게 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갖고 그런 걸 했지만은 그걸 뭘 나타내느냐, 우리 마음에 의욕 같은 거, 막 의심 같은 거, 의욕 같은 거, 그리고 욕망 같은 게 막 뒤엉켜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욕망이나 분노 따위 모든 망념을 진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아마 야 청정무구 마음이 청정해가 그런 생각들이 없어가 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이제 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글자들을 다 알고 이런 내용을 다 알겠지만은 이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좀 알도록 이제 그래 하려고 좀 더 쓰고 또 옆에 토도 달아주고 이제 좀 이래려고 친절을 좀 많이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중생이 한량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는이 아니고 중생의 때가 있다거나 때가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쉽다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함을 듣고도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욕심이 탁 일어났어요. 근데 그 욕심을 버려야 돼. 이런 욕심 차리면 내 체면에 이게 무슨 꼬라지고 이런 마음을 일어나갖고는 보살이 될 수 없다. 부처님 말씀하고 어긋난다 이래 싶어갖고 그 일어났던 욕심을 탁 끊는 게 쉽나 안 쉽나?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했을 때는 쉽다 할 수도 있고 안 쉽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까 시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그 욕심을 끊을 수 있다면 뭐 쉬운 거고 몽골은 가면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야. 뭐 일터로 뭐 마약을 하던 사람이다. 마약이 이게 나쁜 게 끊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마약을 막 주사 맞고 싶어 한장하겠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맞고 참고 이거 맞고 이카만 버릇돼갖고 이카다가 언젠가는 걸려갖고 내 인생 조진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마약의 그 쾌락 때문에 맞고 싶은 욕구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다 안 쉽다 이거는 사람마다 틀린다.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담해질 수 있다. 또 법계가 한량이 있다거나 한량이 없다고 말하는 걸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는 법계라 하는 건 이 현상세계 즉 그 현상세계가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법계예요. 그러면 만일에 일틀어 이런 거예요. 저 하늘 가면서 캤을 때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하면서 물었을 때 그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아, 저 구름 있는데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새가 까치 날아가는데 아, 저 하늘에 새 날아가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높이 하늘에 비행기 날아가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름이 떠가는 그 위에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게 법계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려만 이야기한 거고 사물을 보는데도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나무를 하나 딱 보고도 말입니다. 소나무를 하나 보고도
한 사람은 저 소나무를 땔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경수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목수는 비다가 기둥에 불락하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그 생각하는 경계, 마음 경계가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법계입니다. 그래서 법계가 고정대가 있다거나 한량대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도 나는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법계를 이룩하는 것도 있고 무너진 것도 있다고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는 그런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소멸된다, 이 하는 말 듣고도 담담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뭐 그래 되는 건데,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거다, 소멸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계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으니 이것이 10개다. 이제 불태주, 물러남이 없는 데 머무는 거.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의 불태주인가? 이 보살은 10가지 법을 듣고 경바하여 물러서지 않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그러니까 내 속에 딱 믿고 의지하는 바가 확실하면은 되겠죠. 믿고 의지한다 하는 거 있는 사람하고 믿고 의지함이 없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처럼요, 부처님 뼈양만 믿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수행했는데 부처님이 당연히 내를 수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한경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함신정들이 내를 항상 보호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두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어떤 약간 좋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더라도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해주고, 그걸 이제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예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런 게 작은 발 헛디딘 같은 게 있고 난 연후에 저 앞에 함정이 있었어요. 앞에 발 헛디딤이 약간 있어갖고 깜짝 놀래갖고 정신 바짝 차렸다면, 그래갖고 관계에 조금 지나가서 걸어가니까 웅덩이 큰 함정처럼 웅덩이가 있었다. 그거는 앞에 있었던 조그만 발 헛디딤이 얼마나 조그마한 경계로서 큰 걸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거냐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알아요. 그런 게 조그만 조짐으로서 큰 걸 이게 안 당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한 사람은 벌벌 떨고 한 사람은 부처님만 믿고 두려움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보다 보니까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다가 보면은 자기 편입에가 자기 눈에만 보여, 자기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불태주인가? 보살은 10가지 법을 듣고 근거에 물리지 않는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에 물러나지 않는 것.
왜? 부처님이 있다 없다 극할 거 없다. 내 마음에 있다 안 나.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부처님이 있다. 근데 그 부처님이 내 속에는 이러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딱 있으니까 옆에서 아무리 딴 종단이 딴 종단에서 이야기하는 기나 삿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법이 있다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면, 보살이 있다 보살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보살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보살이 있다 없다. 보살이라 하는 거는 내가 보살 행을 하면 보살이고요,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보살 행을 할 때는 보살인 건 맞습니다. 그런 게는 그게 보살이 있다 없다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보살 행을 하면 내가 보살인 거예요. 그런 게네 보살 행이 있다 보살 행이 없다를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나지 않아요. 보살을 보살이 수행해서 벗어난다 수행해서 벗어나지 못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을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수행해서 벗어난다 하는 말은 이제 수행을 다 해가 이제 정덕함에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있었다 과거에 부처님이 없었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것도 뭐 현재에 없었고 미래에 없었고 그런 거 아니죠. 부처님은 항시 존재한다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니 없었니 하는 그런 말 듣고 휩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욕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부처님이 없을 것이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물러나지 않으면, 현재의 부처님이 없다고 함을 듣고도 현재의 부처님이 있다 현재의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함이며, 부처님의 지혜는 다함이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다함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물러서. 부처님의 지혜가 다함이 있다 없다, 이건 다함이 없는 거지요. 삼세가 한 모양이다 삼세가 한 모양이 아니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니 이것이 10가지입니다. 다음에 동진주. 이제 우리가 동자 그러잖아요. 동작하는 말 쓸 때 우리 의식 중에서 뭐 하면 동자성 혹은 동자신 하고 무속인들이 많이 극한데, 동작하는 이야기는 보면 요거 뭐예요? 마음의 만밭. 요래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뭐예요? 갑이지, 갑. 갑옷 같은 껍데기가 단단하다. 이런 씨앗 같은 거, 이런 뜻으로. 요래 올라가 보면 아래로 날뛴다는 이야기. 요건 밭입니다. 밭에, 만밭에서 하루. 이러니까 원숭이지, 원숭이. 그 다음에 사람이 붙었구만 편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십자가 붙어보면 이제 신이 정말하면 뭘 보느냐, 마음이 아래 위로 튕겨 나가는 거,
그거 보는 게 신이라는 거야. 내 마음이 작동하는 거, 원숭이처럼 작동하는 거 보는 게 신이다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 말이 와타야, 이 말이 와타야 이게 불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마음밭이 요래 이건 무슨 글자예요? 이거 그냥 이래 쭉 연결해 놔둬야지. 마을리자지. 마을리자잖아. 마음밭이 머무는 땅이에요. 마음밭이 머무는 땅. 이게 마을이다 말입니다. 그런 게 자기 마을에서는 똥개도 뭐 30점 따고 들어간다 하면 이야기가 있잖아. 있죠. 여기 이 마을에 서가서 노는 거예요. 여기서 막 뛰댕김이 놀아. 이게 마을에서 서가 있는 거야. 가장 활달하게 놀고 있는 거. 이게 아동동자다. 자, 요거 뭐라 했어요? 마음땅이라 그랬지. 우리 마을리가 마음땅. 마음땅에서 서가 있는 거야. 그런 게 마음땅에서 서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어린애의 마음이에요. 어린애. 가는 마음땅이 날카롭게 서가 있다 이 말이거든. 자, 봐요. 마음땅이 날카롭게 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고만 잡생각이 없고 순수함을 그대로 가진 거다는. 이게 아동이라 하는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그러다가 이제 아들 자자를 이래 해봐. 동자지요. 동자만 어린 사람이라는 뜻인데, 절에 있는 분 보고 동자하면 어떤 거예요? 절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혹은 절에서 앞으로 스님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가 있는 이제 쪼매난 스님들, 작은 어린 스님들, 이런 거 보고 동자라 그러죠. 무당이 또 극하는 동자신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남자아이나 보살을 사실은 번역할 때 동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보살을. 그리고 또 열애의 왕자이고 또 음욕이 없는 아이와 같다 이래갖고 동자. 열애의 왕자이고 열애의 왕자 같으면 왕이 될, 열애가 될 자식이고 또 음욕이 없는 아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 소도 그렇고 양도 동자를 썼어요. 이 동자를. 어린 소나 어린 양도 이 동자를 씁니다. 그래, 어린 양이, 소가 얼마나 순해요. 양도 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따다 또 어리기도 해. 우리 학발동인카는
동안카는 이야기도 있죠. 흰 머리결에 얼굴이 아주 그 동안인 사람, 어린애 같은 얼굴, 동안자 학발 동안카는 말입니다. 불자에 어떤 것이 보살의 동진주인가? 이 보살의 10가지 업에 머무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몸으로 행함이 잘못됨이었고, 몸으로 행함이 잘못됨이었고, 말로 행함이 잘못됨이었고, 뜻으로 행함이, 그게 신구이죠. 신구이. 잘못이고, 뜻대로 생을 받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생의 갖가지 욕망을 알고, 여섯 번째, 중생의 갖가지 이해를 알고, 중생의 갖가지 경계를 알고, 중생의 갖가지 업을 알고, 세계를 이루고 무너짐을 알고, 신통이 자제해서 다니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니 이까지 10가지다. 신통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여기 했던 원숭이가 날뛰는 걸 우리 마음이 날뛰는 것을 보는 것, 원숭이가 날뛰는 것이 즉 마음밭에서 아래 위로 뛰는 거라 그랬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 원숭이를 그럼 우리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마음이 나고 저런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생의 마음을 보는 게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이 통자가 이런 통자가 아니지. 맞네. 이거는 보면, 이거는 뭐고 하면 나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아간다. 이거는 뭐고 하면 정확하게는 요래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면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솟아오른다. 이게 가는데, 뭐가 가는데 솟아오르는 것처럼 간다. 그런 게 통한다. 막힘이 없다. 그런 게 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헤아릴 수 없이 신기하게 통달한 것. 얘가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통달한 거. 관계는 1번째,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1번째, 모든 일에 신기하게 통달한 거. 다음에, 이상하고, 묘한 거. 이상하고 묘한 거요.
다음에는 약효가 기이하게, 그 약 먹고 난 게 싹 나왔을 때, 신통하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효가 기이하게. 요거 똑같은 글자입니다. 우리가 쓸 때는 요렇게 써요. 이불로 내가 달리 썼는데, 이렇게 보통 정자는 이거고요, 속자는 이겁니다. 다음은 불교 수행을 위한 수행을 통해서 도달한 무에자제한 초인적인 능력을 통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능력을 기적이라고도 하고요. 기적. 기적을 저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기적.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통달은 신통한 거는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도달한 무에자제한 초인적인 능력이라,
기적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교 수행을 통해서 도달한 무에 자지하니까 막 걸림이 없고 여 있다가 저 나타나고 뭐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즉 무에 자지하다 하는 건 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걸림이 없느냐? 다 아니까 그게 그러하다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뭐 의심하기나 뭐 극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아니까 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두려움이 없으려고 하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해야 돼. 내가 다 알든지 아니면 부처님만 믿고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의 의지해서 그냥 믿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하든지 언젠가는 신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통이 마술하듯이 그런 거 이야기 아닙니다. 연못에 돌멩이 던지가 돌멩이가 떠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통은 뭐냐? 연못에 돌멩이 던지면 깔아앉는다. 그럼 안 깔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를 만들어가 떼어놔놓고 그 위에 던지면 안 깔아앉는다. 이런 지혜를 아는 게 신통이에요. 네. 오늘은 또 도반대주부터는 다음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